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수종자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은 7번째로 기도의 수종자, 2주간 동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오늘은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지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지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자심 때문에 지금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건강함입니다. 마음의 건강함이죠. 그거를 오늘날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회복하는 능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누가 좋은지를 살펴보면요, 내 편이 든든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내 편이야, 아빠가 내 편이야, 선생님이 내 편이야, 누가 내 편이야. 근데 막상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다 보면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다 보면요, 점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 편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히 내 편이다 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너 까불지 마. 난 이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아. 너 까불지 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야.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저도 그 두둑한 백 하나 의지하여 지난 6년 동안 목회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되고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사업하는 남자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우세요? 거래처 갔더니 뒷배가 장난이 아니야. 자존감이 확 무너져 버려요. 또 우리 2030들은 직장을 구할 때, 결혼 준비할 때,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사라져요. 자존감이 무너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어찌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내 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인자심 때문이라는 거죠.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고 시작해요. 기도의 출발은 여호와께예요. 상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을 다 나를 통하여 보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뭡니까?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제는 나를 통하여, 아니면 나와 관계된 누군가를 통하여 바라보던 시각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즉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기억나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 기억이 나는데 교회 문밖만 벗어나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는 주님, 성령님, 여호와께.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원망, 불평, 씁쓸함이 아니었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뭘 돌려요? 감사하라. 죽는 상황이 올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께 원망과 불평에서, 때로는 좌절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악한 분, 나쁜 분이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8편의 주제인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어떻게 이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1절에서 4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에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에도 4절에도. 인자하심이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뭐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요즘에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날씨가 좀 더워지면 감정이 다운되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정이 다운되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맞아요. 우리의 감정은 변합니다. 그러나 감정보다 먼저인 게 뭐냐면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 감정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끊임이 없다. 이것을 시편 기자들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기에 인자하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고백하세요. 하나님, 우리 회사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 편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 편입니다. 고백하세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려고 하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요놈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 네 편이라고 고백을 해? 우리 마음속에서 요놈이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 네 편이야? 정죄감을 줘요. 아까 원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 말씀을 남기신 것을 가상칠언이다. 그 중에 4번째 남기신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뭐 어떤 말씀을 남기십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뜨거운 그 대낮 유대 광야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해요. 그때 주님께서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의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심판을 담당하시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버림받습니다. 이 고백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실 정도로 저렇게 죄를 범하고 저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완악하고 저렇게 패역하고 저렇게 변덕스럽고 저렇게 목이 곧은 저 한 영혼을, 나를 버리실 정도로 저 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아브라함아, 너 나에게 네 인생을 올인해. 나는 너 한 사람에게 내 모든 존재의 전부를 너에게 걸게.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할 거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세상 나라 방식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정신 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하나님을 따르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저주할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한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전부를
우리에게 다 올인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러한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1절에서 4절을 보면 또 한 가지 강조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라는 고백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살펴보면 지금이라는 의미예요. And now, 지금. 2절에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3절에도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4절 우리 성도님들 읽습니다. 시작. 우리 4절 말씀 우리 성도님 한 번 더 읽으시는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까 좀 더 큰 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2절에도 이제 지금, 3절에도 이제 지금, 4절에도 이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대요. 난 이렇게 살았는데도요? 그럼 하나님 내 편으로 삼지 마세요.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난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을 구할 때,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수되게 했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제 지금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제 손을 꽉 잡더니 당신은 내 편입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아니면 어떤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이 내 손을 딱 잡으면서 당신은 내 편입니다. 우리 사업장 좀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내 자녀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좀 도와주세요.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이 많고 삐까뻔쩍한 승용차를 탁 타고 와가지고 자기보다도 별거 없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내 편이 돼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적의, 반감, 광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널 도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하늘을 두루두루 온 땅을 찾으면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악은 하나님과 나를 원수되게 했어요. 적의, 적된 의지. 죄악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적되게 원수로 대하게 하는 그 적된 의지를 불러일으켜요. 반감, 반대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대하는 감정과 마음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불러일으킵니다. 광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그렇게 게을르고 나태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악은 끊임없이 미치도록 광기를 부리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의,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내 편 맞습니까? 왜요? 난 어떻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래도 내 편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지금은 어떤 지금이냐? 오늘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주님 하나님 우리의 편이신데 언제 편이십니까? 지금 바로 지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과거, 현재, 미래에 갇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이 끝날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이제, 현재, 지금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지금의 현재의 삶에 매우 고단한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지금의 삶에 매우 행복하고 형통한 때를 보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건강한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안에서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지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하는 이 간구와 감사와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복된 믿음의 출발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무엇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무엇보다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좀 돈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나누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논리로 보면 2주간 동안 나눈 말씀과 좀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는 잘하는데 돈 관리는 꽝이고, 반대편에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돈 관리는 엄청 잘하는데 기도는 꽝인, 이게 하나로 균형을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인생을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관리이죠. 이 관리가 되면 이게 중앙제어 시스템이 되어서 우리의 돈도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인생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드리고 있죠. 자, 6절을 보세요.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모하는 자들 중에 계신다고요? 돕는 자. 신앙생활하고 많은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 그렇게 거룩한 분이 나를 도와주기에 존재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의 삶의 얼굴 표정 보면 맨날 어두워. 반대로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조금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보면 반대편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날 언제 도와주냐고. 다른 성도는 도와줄 줄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안 도와주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조금 언짢아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분명히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 중에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9절에 우선순위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들, 어디 사장님들, 회장들, 선배들, 하여튼 나보다 높은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은 신앙생활하면 목사님 산속에 들어가서 다 관계 끊고 살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그 무엇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내 편이시래요. 뭡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건강에, 사업에, 돈을 벌고 쓰고 빚을 갚아가고 저축하는 부분에, 사람을 만나고 헤어짐에, 결혼을 준비함에, 자녀를 양육하고 키움에, 노년을 준비함에,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과거에 사업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사업을 일으킴에 있어서도, 지금 나에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 게 뭡니까? 누가 날 도와준대, 누가 나에게 돈을 준대.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뭐라고 해요? 지금 그 무엇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런 고백 자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죠? 누군가가 디자인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해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해요. 집도 건물도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심지어 자연 만물, 동물, 모든 사람들이 다, 우주 만물들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표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가다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유독 본문을, 성경을 보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꼭 붙이는 구절이 많아요. 왜냐?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된 믿음의 그 하나님 뭡니까?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고 너는 나 외에 복수해 다른 신들을.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이 1계명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요. 1계명을 통과하는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하나 우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무엇보다 이 시편 기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길 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됨을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신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래, 난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지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의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두 주인에서 한 주인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이죠. 시편 118편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우선순위로 내 편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전에는 한 주인,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살아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면, 세례도 받으면 거듭납니다. 그러나 실상은 두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인과 왕으로 살아가요. 주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두 주인에서 한 주인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가정생활에도, 일터에도, 직장을 구할 때도, 결혼을 준비할 때도, 질병 가운데도 두 주인에서 한 주인으로, 그래서 두려움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우선순위로 그 무엇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두 주간 동안 말씀을 본 것처럼 그게 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70%에서 80% 정도를 다 돈과 관련돼서 진리를 말씀하세요. 왜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두 주인에서 한 주인으로 나갈 때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남기죠. 여러분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가짜일 수 있다. 당신의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고민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 신약 369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굴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찾으신 분들은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도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을 정말 우선순위로 내 편으로 삼는 두 주인에서 한 주인으로 나아가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요, 그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다툼이 일어나고요. 돈이 없어서 싸워요. 한 달에 나갈 게 이만큼인데 당신은 직장 간다고 하면서 뭐 하면 살아가는 거야? 당신은 말이야 집에서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면서 그냥 한 달 동안 나가야 될 돈을 못 벌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어느 정도 중간치 생기면 또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쌓여서 막 자산이 늘어나면 안 싸울 것 같은데 돈을 사랑하면요, 그곳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싸울 때도 있죠. 우리가 세상만사 살아가다 보면. 그죠?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이놈의 돈만 많으면 안 싸우겠다. 그래요. 돈만 많으면 안 싸울 것 같아요. 어느 지점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보다 돈이 있고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게 더 많을까요? 돈이 있고 많기 때문에 싸우는 게 더 많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말을 뭐 한 줄로 알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 이 얘기는 신앙생활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쌓아놓고 살든지 그 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다툼만 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지금 내가 돈이 없어. 돈 갚아야 돼. 마이너스야. 그럴 때 돈의 노예가 되는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갚아야 될 빚이 많고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빚을 갚아야 돼. 돈이 너무 어려워. 가정이 어려워. 사업이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야. 내 형편이 이런데 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 그게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는 건 뭡니까? 때때로 우리가 가난하고 빚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시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든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반대로 어떤 그리스도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나는 이제 기도할 일이 없네.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기도하자라고 그러면 꼭 무슨 문제가 있어야지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럼 반대로 돈 많이 벌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닌데 간혹 보면은 난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돈의 노예가 된 모습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뭐 예배를 많이 드릴 것도 없고 성경을 볼 이유도 없어. 돈의 노예가 되는 건 돈 때문에 난 이걸 할 수 없어. 돈 때문에 난 이걸 할 수 있어. 기준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는 건 뭡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날량한 선한 계획을 따라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이 이러한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나라 이뤄가도록 어떤 의미로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너희를 결코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난 너희 편이 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나. 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이 지금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서스럼 없이 자랑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니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데 마음은 늘 불안해. 다른 성도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자, 연습해 볼게요. 좌우로 제가 시작하면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실게요. 자, 좌우로 살짝 바라보시고 마스크 쓰시고 시작. 할렐루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 줄 아세요? 담대히 말한대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꼭 돈이 있고요. 돈이 있는 곳에는 꼭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내 편으로 삼아 두 주인에서 한 주인으로 나아가는 삶 속엔 그래서 돈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멘. 저희 교회요, 현실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현실적으로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면 6년 동안 해왔던 사역을 못해요. 3주에 나눴던 것처럼 플로잉 기금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요. 두려워하지 않으리. 그래서 다시 시편 118편으로 넘어가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6절에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돈 때문에 지끈지끈 머리 아플 때 그 속에는 반드시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있어요. 나를 반드시 깔보거나 나를 반드시 해하려고 하거나 나를 반드시 깔아뭉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승승장구하고 돈이 많아지면요, 은근히 내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을 짓밟고자 하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뻐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쩔쩔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과 돈의 관계 속에 있는 두려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음으로 날마다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참된 만족을 주시는 거죠. 가난할 때나 빚이 있을 때나 빚을 갚아가는 과정이나 또한 돈이 모일 때나 어디에 투자할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반드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 무엇보다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나를 돕는 자, 내 편으로 우선순위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로 섬기려면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6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왔다가 뭐 이사도 가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고 매년마다 새로운 분들 계속 보내주시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눈꽃 들 새 없이 2교대 3교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막 일을 해야 돼요. 목사님 죄송해요, 주일 성수를 못해요. 그럼 제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일날 못 나오시니까 새벽 예배라도 오셔서 잠깐 예배하고 또 일 나가세요. 또 어떤 분은 저녁 예배라도 오셔서 잠깐 예배하고 일 나가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그 무엇보다 여호와는 내 편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그 모습이 뭡니까? 그건 의지에서 절대 의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죠? 이왕 의지하시는 거 오늘부터 절대적으로 의지하세요.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죠? 이왕 의지하시는 거 절대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밍숭맹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는 복이 임하진 않아. 위로는 받지만 복이 임하진 않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6편 5절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46편 5절. 자, 3절부터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5절 함께 한번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그냥 의지하는 게 절대적으로, 그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자기의 모든 인생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자, 조금 뒤로 가셔서 예레미야 17장 6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그 무엇보다 나에게 지금 우리의 가정의 현실, 지금 일터의 현실, 지금 코로나의 현실, 지금 이 땅의 교회 현실에서 지금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우선순위로 내 편으로 삼는 건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그런데 의지하는 것에서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 의지하는 것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하나님 주신 복이 임해요. 승리를 경험해요. 이 복은 어떤 복인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복은
어떤 특정한 복보다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특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창대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당대 한 해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가 창대케 되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그 창대케 되다, 크게 되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뭐가 크게 되는 거냐? 이삭의 기업이 크게 되고 가정이 크게 되고 뭐 자산이 크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여진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 복을 주세요. 뭐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복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의미가 뭐예요? 이삭의 삶을 통해 창대케 한 하나님 나라의 복, 즉 이삭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여지고 증거되는 복,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복이 아니에요. 균형의 복.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이나 대인관계나 모든 면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돼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우선순위 삼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므로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균형 잡힌 복.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 광풍, 열풍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주식, 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 넘어가면 컨트롤이 안 되면 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하도 그런 게 광풍이다 보니까 그 EBS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주식에 대해 이렇게 해준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봤는데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20대 초반 청년들이 하도 힘드니까 이해가 가요. 지금 뭐 내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는 내 집 장만하기 꿈도 꿀 수 없으니까 20대 청년들이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아예 6명이 어떤 오피스텔 하나를 잡아가지고 합숙을 해요. 그래서 각 방마다 책상에 컴퓨터가 다 있고요. 그냥 어떤 넓은 거실 같은 데 가면 큰 테이블 위에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몇 대씩 있어요. 그럼 거기 합숙해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24시간 동안 이 시세표 확인해가지고 투자할 거 하고 뭐 뺄 거 빼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인터뷰했더니 거기에 20대 초반 청년 어떤 친구는 뭐 몇 개월 만에 몇 억을 벌었대. 처음에 2천만 원 초기 비용으로. 다들 별로 놀래지도 않네. 전 그거보다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버는 거야. 막 또 어떤 친구는 뭐 몇 년 만에 몇 억 벌고. 그 친구 잘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여튼 주식도 하려면 미쳐야 되는구나. 하여튼 뭐든지 제대로 하려면 미쳐야 돼. 그냥 조금 투자했다가 안 되면 뺐다가 주님 저에게 왜 주식이 올라가지 않게 해주시는 거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눈만 떠도 보면서 주님 나에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주식은 그것도 주식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의 최고 투자, 최고가 주식이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인터뷰하는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피폐 있고 막 메말라 있는 거야. 아닌 게 아니라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때요? 잠을 못 자요. 어디서 주무세요? 여기 제 책상에 있는데 컴퓨터 앞에 그냥 이불 하나 깔고 자고 있다가 뭐 신호가 오면 바로 일어나야 된대. 왜 일어나?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확인해서 뺐다 넣었다 해야 되니까 바로 일어나야 된대. 여러분 이 친구들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무슨 복? 물질의 복 받았. 아니 몇 달 동안 몇 억을 어떻게 벌어요? 평생 일해도 못 버는데. 근데 주식이 막 미쳐가지고 해가지고 어쨌든 물질의 복은 받은 거예요. 새겨 들으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창대케 되어 크게 보이는 복, 한쪽으로 치우친 복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당장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당장 이게 필요합니다. 당장 이게 나에게 복입니다. 당장 이게 나에게 복입니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니란다. 시속 게임 알지? 그게 너가 복이라고 할 때 너의 삶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반대편이 너가 축복이라고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때 너의 삶을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아니야.
모든 것들이 의지해서 절대 의지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균형을 이루어간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돈을 많이 번 사업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가 그렇더라고요. 돈을 많이 번 사업가들 보면 그 뒤에는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요. 거의 다 무너져 있어요. 균형 잡힌 복. 또한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지속적인 복이에요. 그냥 한 번 딱 복 받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지금 나에게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내 편으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때에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복의 특징이 뭡니까? 지속적인 복이에요. 아까 예레미야 17장에도 나왔죠? 시편 1편에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하다고요? 형통하라.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코로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코로나가 끝나고 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지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창대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보면 매년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3년 성장하면 교회는 정체된다라는 게 여러 가지 연구 결과예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금요일 우리 정대원 성에서 와서 설교하고 올라가서 또 교제하는데 또 막 웃으면서 그래, 내가 너무 설교를 10시에 목사님 맞춰달라고 했는데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들 다 길게, 너무 성도들 반응이 좋아서 찬양을 왜 이렇게 잘하네요. 찬양, 청년들이 찬양 너무 잘하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계시죠? 지금 가정의 상황에서, 지금 일터의 상황에서, 누군가의 만남과 헤어짐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양육함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일을,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무엇보다 나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 우선순위로 섬길 때에 돈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평안과 만족이 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다면 이제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주의 나라가, 겨자씨 같았던 주의 나라가 왕성하게 나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이는 이삭이 누렸던 그 창대복, 야곱 여세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리며 증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세 번째, 지금 내 편이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신데 아뢰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시편 118편 5절 보세요.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복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신다. 하나님 나라 비전 안에서 과부를 과하게 부여한 자라고 했어요. 가치관의 전환, 세계관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하나님 나라 비전 안에서 고통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고통은 그냥 힘들어 못 살겠네, 죽겠네가 아니에요. 고통은 뭐예요?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고통의 때예요. 근데 이 고통의 때에 힘들어 어려워하니까 당장에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훌떡훌떡 금방 잡아요. 적어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상식이니까. 사람이라면 당장 내가 죽겠는데 이거라도 잡아야지, 저거라도 잡아야지, 이거라도 잡아야지. 누가 도와준대, 선배가 도와준대, 사장님이 도와준대, 거래처가 도와준대, 뭐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러한 모습은 미끼일 수 있어요. 낚싯밥, 미끼. 낚시 잘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미끼.
그럼 목사님 우리 보고 죽으란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고통 중에 고요히 잠잠히 지금 내 편이신 하나님께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고요히 잠잠히 주님과 통하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고요히 잠잠히 주님과 통하는 시간을 갖고 자녀를 기르고, 고요히 잠잠히 주님과 통하는 시간을 갖고 결혼 준비를 하고 노년을 대비하고, 고요히 잠잠히 주님과 통하는 시간을 갖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고요히 잠잠히 주님과 통하는 시간을, 아멘을 안 하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목말라요. 다시 어차피 다음 주 주부에 설교 내용이 나갈 건데 열심히 필기 안 하셔도 되는, 다시 고요히 잠잠히 주님과 통하는 기도 시간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 이제 아시겠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을 사랑해요. 어떤 의미로? 남녀 간의 애정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로 복음을 낳는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동역자의 관계로 우리 성도들을 다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거를 알아가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조금 반딧불 신앙생활, 반짝 하다가 그냥 싹 사라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딧불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시골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가장 먼저 고요히 잠잠히 주님과 통하는 기도 시간을 갖고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고 또 나가고 살고 먹고 입고 죽고 쓰고 살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랑 반대로 내가 먼저 당장 보이는 걸 손에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장 보이는 걸 손에 잡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당장 내가 손에 잡히는 사람과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만남이죠, 이렇게 하는 거랑 따라합시다. 다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뭐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달라요. 할렐루야.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결론이 뭡니까? 28절 29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도 서스럼 없이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29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안식월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여호와 내 편이시라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려 속에서 안식월이 마쳤습니다. 5주 동안 매주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셨고요, 그 새 일은 다 교회와 관련된 일인데 앞으로 그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제 마쳤기 때문에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철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청년 예배가 있는데요, 청년 예배 마치고 12시부터 토요일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기도에 대한 목마름,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오셔서 방역 철저히 하시고 전 강대상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식일에 마쳤기 때문에 잘 쉬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게 마땅한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전 내일부터 매일 철야 기도를 또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성도들 기도 제목들 많고 교회 안에 하나님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기도의 수종자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면 기도하실 거죠?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하실 거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지막 5주째 안식일이었는데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원로 목사님이랑 저랑 사모님과 함께 이제 그 운전해서 서울에 기독교 출판사를 가서 개학을 하고 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기독교 출판사가 수십 개가 돼요. 근데 기독교 출판사가 사실 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뭐 우리만 해도 신앙서적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요. 안 사잖아요. 책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다. 근데 어렵지만 좋은 책들을 출간하고 뭐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수십 개의 기독교 출판사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쿰난 출판사라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쿰난 출판사라는 그 회사에 찾아가서 거기 대표 사장님, 장로님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 몇 시간 나누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 전부터 목회 한 40년 동안 하신 자서전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사모님이랑 제가 해서 사모님 좀 고생 많이 하시고 했는데 지금 1권이 나오는데 홍제동 본교회에서 교회 처음 건축하는 내용까지가 이번에 나와요. 그래서 빠르면 한 달 안에, 늦어도 2달 안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양육교재, 성경과 나눔과 직분자 양육교재도 그날 가서 이제 드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메일로 좀 정리해서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메일로 하고 해서 하면 이것도 한 2-3달 안에는 앞으로 성경 나눔 교재, 직분자 양육 교재도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내실 있게 앞으로 7년을 바라보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출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이 팔리든 안 팔리든 기록이 중요한데요. 또 기록을 하다 보면 전도의 열매도 있고 또 교회 내실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2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 일터에 나가실 때,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올 때 정말 실질적으로 고백하세요. 2번째 기억할 거,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신데 언제요? 지금 여호와 내 편이시다. 아멘. 거기서부터 기도가 새롭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